예, 오늘 말씀은 다시 성경을 펴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주 오심 세상의 판도를 뒤집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판도를 바꾼다, 판도가 뒤집혀졌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어떤 정치계의 경제계나 재계나 또 사업의 분야나 뭐 획기적인 것, 어떤 혁신적인 것, 그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 상품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떤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큰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판세를 뒤집는다, 또 판도가 바뀌었다, 이런 말 쓰지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방법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과 우리를 복을 주시는 이 모든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통상적인 방식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세상의 우리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물질관이나 시간관이나 또 나라를 사랑하는 뭐 애국관이나 뭐 여러 가지 말 할 수 있어요. 또 문화를 어떻게 볼 거냐, 문화관이나 뭐 지식이나 모든 삶의 우리 영역에서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우리 통상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완전히 죽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런 완전히 새로움 속에서 진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고, 예? 진짜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모든 판세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예. 지금까지는 이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내 삶의 방식이,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여겼는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거 좀 이만하면 괜찮은 정도 생각했는데 복음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주었던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가던 길과, 예, 모든 삶의 방식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 틀을,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 뭐 독일의 헤르만 헤세가 쓴 말이지만 뭐 별로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라서 인용한다면, 새가 알을 깨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새는요, 알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답답한 고개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가 날개짓 하면서 푸른 창공을 막 날아가면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막 활개를 치면서 날개 치면서 그런 세계를 보려면 그 아래 세계를, 아래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나의 왕국, 내 자아라고 하는,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생각, 내 이념, 나의 모든 것,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성경에 보면요, 마귀를 지칭할 때 네가 우주의 중심에 앉았다. 예.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사야 47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바벨론 제국을 비유로 말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교만하고 막 부강한 나라였죠. 근데 바벨론 왕이 말이죠, 스스로 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앉았다라고 해서, 예?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데, 대제국인데 그런 영웅이라면 얼마나 뭐 대단하겠어요.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조공바치고 있는데, 다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인간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우쭐할 대로 우쭐해지는 거예요. 예?
불과 70년 100년 안쪽에 다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라. 시편 90편에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이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필경은, 이 말은 마지막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때까지는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 땅의 소산 식물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46절을 다시 보십시다. 46절 다시 읽어요. 46절 47절 두 절만 다시 읽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46절부터 우리가 오늘 5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예, 55절까지입니다. 예, 본문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도 다 설명 못하기 때문에 끊었는데 5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제목의 타이틀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가야. 찬송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는 결혼하기로 정혼, 약혼한 상태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갑자기 막 임신돼가지고 배가 불러왔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결혼 상대자인 누굽니까? 예비 남편인 요셉도 막 조용히 막 끊으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뜻이에요. 로마 가톨릭은요, 뭐 대강절이다, 뭐 대림절이다, 내려온다, 에드번트라 해가지고 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해가지고 대강절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4주 전부터, 지난주부터 이렇게 막 명절로 막 지켜요. 우리는 로마 가톨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좀 이렇게 경원하잖아요. 예, 로마 가톨릭은 너무 마리아하고 숭배하고 이러지만, 예, 마리아 이름으로 막 찬양하고, 막 마리아께 찬양 돌리고, 마리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건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어떻든 간에. 그런데 마리아는 진짜 성탄절에 누구보다도 성탄절의 비밀을, 사건을 알고 있는 당사자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이게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막 그 수태고지, 소위 말하는 네가 잉태한다, 수태한다, 그 고지를 받았을 때, 통보 받았을 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내가 잉태한단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자, 그럴 때 마리아가 벅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과 희열과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오늘 마리아는 입을 열어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내가 기뻐했다고. 예? 너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가지고 말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48절을 보십시오. 48절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구절입니다. 48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 만대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판을 깨트리는 첫 번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거,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만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구세주가 탄생하는데, 이 정도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여러분 재벌 아들이나 대통령 아들도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려요. 예? 사람들도 얼마나 경호받고요, 막, 예? 존중받고요, 대우받고 대단하잖아요. 그 위세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너 마리아야, 네 몸에서 탄생한다 하니까, 마리아는 자기는 비천한 여자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가 오시려면은 삐까번쩍, 속된 말 삐까번쩍한 그 가문에 태어나야 되잖아. 적어도 헤롯 왕가, 이 당시에 왕가가 헤롯 왕가였거든요. 헤롯 가문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족보가 아주 막 화려하거나 막 귀족 출신이나. 물론 마리아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족보를 위에 올라가 보면 다윗의 왕, 구약시대에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신앙이 좋았던 다윗왕. 다윗왕이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예.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나라도 이시 왕가가, 이시 조선의 그 왕가들, 그 왕손들이 다 이제 얘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이시 조선이 다 망했기 때문에 누가 왕손 누가 알아주면 안 알아주잖아요. 뭐 조금 낮게 봐주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마리아는 완전히 몰락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왕가를 봐서는 몰락한 건 마찬가지죠.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지금 왕가는 따로 있고 권세가도 아니고 명문가도 아니야. 예. 세상선을 바라볼 때. 예. 그래서 자기가 이 비천한 이 나 같은 여자를, 비천한 나를, 비천함을, 이 여종이라서요, 그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인 비천함을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판을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낮고 아무도 별 볼 일, 속되면 별 볼 일 없는, 예?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 아들이 잉태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막 귀족층이나 그런 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아주 몰락되어 있고 현저하게 낮아져 있고 사회적 위치도 중요성도 뭐 없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실토한 거예요. 예? 인정한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나 비천한 여종입니다. 나 비천해요. 사회적으로도 비천하고, 예? 뭐 가문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비천하고, 비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어디로 보냐면은 52절을 좀 뛰어넘어서 보세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대요.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고요, 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요. 한 번 더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같이 마리아와 자기 같은 비천한 자를 높여준 거야.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예? 나는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재벌이나, 또 학벌이나, 예? 등등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 사무엘하 7장에 나오잖아요. 다윗 보세요. 아까 다윗왕. 다윗은요 목동이야. 목동.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뭐라 그럽니까? 너 목동의 자리에 있어.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양을 치는 사람 보통이에요, 보통.
뭐 어쩌면 비천한 사람 중에 하나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요,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예. 누가복음 2장에 바로 다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사회적 위치가 계급이 좀 중간 이하로 와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막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세요. 자, 보세요. 51절입니다. 그 앞절에 51절이고요. 51절 읽습니다.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뭐한 자를, 교만한 자를 뭐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판을 깨트리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권세 있는 자 위에서 막 내리치네.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친다는 거예요. 예? 그 위에서 내리치는. 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판을 깨트릴 때, 판도를 바꿀 때, 판세를 뒤집어 볼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의 힘을 보이사 어떻게 보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하나님은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가만 안 둬요. 여기 흩었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흔적도 없이 우리가 쓰는 말로 싹쓸이한다. 속된 말로. 옛날에 막 그런 말 쓰잖아요. 싹쓸이했다는 말 쓰잖아요. 예? 좀 비속어지만, 하나님은 쓰레기도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물 심판하기 직전에 뭐랬어요? 땅에서,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모든 사람들을 코로 숨쉬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썰어버리리라 했잖아요. 이야,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때 물로 홍수 심판할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그렇죠? 그 마음의 생각이, 한번 찾아봅시다. 아이고,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요. 완전히 썰어버리는.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예? 악하다는 것은요, 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은 악하다,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예?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러, 여러분 대표하시죠? 대표. 회사에 대표가 있잖아요. 나라에 대표가 있잖아요. 정당에 대표가 있잖아요. 그 대표는요,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은행의 심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표방하지 않고 대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 된다. 악이야.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받아 됐죠. 모양으로. 그 모양은 뭐냐? 닮았다 뜻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모양을 닮잖아요. 성품도 닮아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닮아가지고 저 타락한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기존의 잘못된 생각과 이 개념과 우리의 모든 것을 판도를 깨트리느냐, 뒤집어 엎으시느냐면,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되시다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한마디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야. 예?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 예?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예술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 발달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몰아낼 수 안 있겠어요? 이 정도 발달했는데, 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좋은 약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의료기술이 막 발달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똑똑함을 믿고, 자기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예?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거 가지고 다, 예? 이게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예? 예수님은요 진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기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백마 타고 하늘에서 그냥 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나타나신 데 되어 있는데,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절망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겸손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 구육관에, 예? 지푸라기가 있는 그런 곳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지금 어린 생명을 보니까요, 저도 어린 손주를 보니까, 예? 지금 불면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더 손만 더 세게 쥐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웅장한 모습으로, 왜 위대한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같이,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 보고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래. 평강의 왕이시래.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모습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요. 한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한 아기, 예? 이사야 7장 14절 다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앞으로 그 아기를 통해서 아기가 자라서 강해지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빌립보서 2장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동등할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렇게 이 비천한 여자에게, 비천한 가문에, 비천한 여종에게 오게 하시고 연약한 짝이 없는 겸손한 아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게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는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시편에 보면 시편 33편 그런 데 보면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3번 4번 나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사 이것을 뭐라 부르냐 하나님의 겸비라 그래. 겸손 겸비.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고고한 하늘에 그러한 높고 그러한 하늘에 계신다 했는데 이사야 57장에 높고 그러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예?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가 들끓고 있는 부패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인간들을 무엇 때문에 굽어 살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굽어 살핀다라고 여기 굽어 살핀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겸손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아까 제가 예배 첫 시간에 낭독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찾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것은요 스스로 아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생각이 똑똑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과학이나 뭐 예술이나 인간의 문화를 의지하고 예?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이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야. 예, 돈이라면 아버지도 죽이고 돈이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예?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밖에 모른대.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데 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예? 죄송해요 지금요. 물론 청년들이 뭐 MG 세대 해가지고 예? 지금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안쪽으로 나라가 망한대요. 예?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군대갈 애도 없고 나라 지킬 사람도 없어. 산업 인력도 없어. 이제 막 저 베트남하고 이제 동남아 다 끌어들여야 돼. 앞으로 막 외국인들 계속 들어와야 돼 이제. 예? 너무 예? 이제 옆으로 나갑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요량과 내 관록과 내 경험으로 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그랬어요.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애들은 누구예요? 어린애들은요 단순하게 믿어요. 예? 어린애 보세요. 어린애들 단순성이야. 아주 심플해요. 아이들은요 진짜 순진해요. 아이들은 진짜 단순하고 전적으로 부모만 쳐다보고 있고 엄마 아빠만 의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그렇게 창조가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죄를 짓고 부패한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마음 쓰고 있다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걸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진짜 이거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밑에 내려가 보세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다시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죄인들도 오너라, 악한 자도 오너라, 병든 자도 오너라. 응?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자기 하나 주체 못하는데, 내 가정 하나 내 자식 하나 주체 못하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구세주가 아니고서야,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분이 여러분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예?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앞에 놓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 아기의 모습으로 큰 베들레헴에서, 저 베들레헴은요 로마가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도 아니야. 저 변두리야 변두리.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과 생각을 지금 바꾸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막 화려하고 막 빛과 번쩍하고 막 대단한 그것만 막 추앙하잖아요. 그거 다, 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낮고 낮은 죄,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예?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6장에는요 마음이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어요. 심령은 원래 영을 말하는 거야. 영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응?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에게서 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서 구하는 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자비, 인자와 자비,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따라합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고보서 4장 8절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7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를 정죄하여 심판하는 교만에 빠질 감이라.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직분을 주지 마라. 왜? 마귀를 정죄했던 교만에 빠질까? 마귀가요, 교만죄에 걸려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됐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의 날 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로, 우리는 막 교만하고 그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낮고 은혜는 물과 같이 낮은 곳에 흐른다고, 겸비하고 비천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높이셨다고, 돌봐주셨다고. 누구를 돌봐줍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푸라기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힘을 보여주세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할렐루야. 조금 2분만 다시 본문을 조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셔서 53절을 읽으세요. 53절, 마지막 53절 같이 읽어요. 5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를 채워준다는 거야. 뭐가 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말씀하실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세요,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배고파하고, 예? I am hungry. 막 그때 축구 선수 누가 했잖아요. 히딩크가. 나는 배가 고프다고. 세상 사람들도요, 배가 고파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파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줄여보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는 무능한 자이면 하나님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줄인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준다고요. 배불리게 한다니까. 시편 107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거기도 하나님께 줄여야 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하나님께 배불리고 만족해 한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향하여 줄인 영혼들에게는요, 가만히 안 둬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준다고요. 영육간에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채워준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제발 좀 하나님께 말씀해 주려, 말씀에, 성경에 좀 줄여, 목말라라고요. 맨날 하루에 성경 한 장, 두 장 안 보면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깨달아야,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배가 부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육체는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이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부자가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막 재물을 몇 년 동안 쌓아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 더 많이 쌓아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 했어요. 그럼 네가 쌓아둔 것이 다 눕게 되겠네. 그래서 부자는 빈손으로, 공수로, 옛날 분이 부자는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거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예? 낮고 낮은 마음으로 가지고,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탄일을 잘 생각하세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 비천한 자를 통해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꾀라든지 이런 큰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 위에서 내리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라도. 교만이 제일 무슨 거 알아야 돼요. 반면에 정반대로 비천함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예? 의에 주로 목마르고, 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예?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불쌍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막 여러분 불쌍해지죠. 이것이 우리 여러분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새롭게 편성하는, 여러분 삶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